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눈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등부도 가고 고등부 갔는데 거기 뒤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이게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리죠. 여기 앉아있으면 맞죠? 근데 내 목소리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뒤에 앉아있어도 100% 이렇게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지만 말씀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무슨 날로 아냐면 신목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우리 옆에 친구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옆에 친구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절기는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도 알고 있는 성탄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가슴속에 물론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절이 가슴에 가장 많이 담기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선이 지난주에 그 동부그룹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룹 신방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중부그룹을 갔다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주셨냐면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주셨는데 우리 그 동부그룹을 갔는데 동부그룹이 어디냐면 물론 서울시에도 있지만 강원도 쪽에 있어요. 학교들이.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산으로 가니까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찬양이 딱 담겼냐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니까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찬양이 마음에 딱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찬양을 할 텐데 그 산지가 나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산지가 나의 교회 현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산지가 내가 알바하고 있는 그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장 다니는 그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그 현장이 나의 미래의 달란트, 비전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 산지는 대학 현장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영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갈렙의 고백이었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갈렙처럼 나에게 주신 이 산지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찾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족이란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살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답을 얻을 수 있고 틀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틀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준 속에서 물어보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 되어야 되냐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깨닫는 귀한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원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멋있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반드시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그 재앙이 왜 닥쳐오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원죄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인간에게 운명과 사주팔자가 있어요. 그 운명과 사주팔자 때문에 피할 길이 없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와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사람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문제, 이 세 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러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다. 근데 그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람이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 가지의 운명 속에서, 원죄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부활하셨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찾고 많은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부탁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부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명령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지금 성경에는 모든 민족이라 나와 있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 세계에 몇 개의 족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통계가 6,500족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한민족이지만 저기 아프리카 가면 몇 개의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는 6,500족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서 59%는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41%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자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족속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우리가 맨날 폐획송 때 어떤 찬양을 하죠?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그날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있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모든 족속 와서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학 시간표 속에 막 회에 나갈 수 없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속에 앞으로 함께 모든 족속으로 나갈 제자를 찾는 것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알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속에 앞으로 같이 함께 모든 족속으로 나갈 그 동역자, 그 제자를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지금 찾는 것이 우리 대학 랩런트들의 시간표예요. 오늘 군휴가 나온 친구들이 한 3명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있는 군 현장 속에서 앞으로 팔도 속에 같이 함께할 제자를 찾는 것이 지금의 시간표인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냐면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증인, 온 유대에서 증인, 사마리아에서도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가정 속에서도 증인,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서도 증인,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알바 현장 속에서도 증인이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현장, 미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달란트 현장 속에서도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너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부탁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인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 세계가 족속은 650족속, 6,500족속인데 전 나라가 한 160여 개의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 중에서 우리를 지금 한국으로,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우리를 팔도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에, 그 다음에 강서구에, 그 다음에 어디로요? 예원교회로.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대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돼버렸어요. 이 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냐면 절대적인 계획이 숨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나하고 한 가족이라는 것, 영적으로 한 가족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만약에 졸고 있는 친구 있으면 깨워줘야 돼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야, 우리 한 가족이야. 너를 위해서 지금 메시지 하는데 일어나! 이렇게 깨워줘야 돼.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졸고 있는 친구를 놓고서 예전에는 막 기도를 해봤어. 막 기도, 흑암 권세 막 꺾고 막 깨어나게 해주세요. 깨어나게. 절대 안 깨어나죠.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있어요. 졸고 있으면 그냥 치면 깨. 야, 일어나. 제 옆에 만약에 그 대예배 드릴 때 제 옆에서 만약에 졸고 있는 막 권사님이나 뭐 치사님 계시면 다 깨워요, 저는. 일어나라고. 예전에는 막 기도만 했었는데, 이 기도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우면 금방 깨는 거를 난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근데 그 깨울 때 마음이 중요해요. 깨울 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깨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됐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모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어떠한 모임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모임을 갖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왜 찰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햇빛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햇빛에 놓으면 찰흙을 잘 만들어서 햇빛에 놓으면 막 찰흙이 막 떨어지게 돼요. 물기가 없으면 찰흙이 막 떨어지듯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기하게 붙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의 가족, 패밀리, 이 패밀리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한 가족인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간다는 말인데 이 패밀리라는 이 뜻이 뭐냐면 F는 뭐냐면 파더, N 마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겠나요? I love you 이 뜻이 있어요. 아 이거 목사님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겁니다. 이게 약자예요. 패밀리의 약자.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할 때 가족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한다.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한다.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할 때 그때 가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대학부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때 함께 지어져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냐면 그룹마다 분명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그룹마다 기차처럼 쭉 연결시키는 중보 기도. 만약에 목사님이 딱 5명만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데 하빈이가 경주를 놓고 기도하고 경주가 다정이 놓고 기도하고 다정이가 소정이 놓고 기도하고 소정이가 누리 놓고 기도하고 다 나왔나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친구, 그룹의 친구 옆에 그 옆에가 한 명씩 계속 기차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게 함께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오늘 그룹마다 이렇게 포럼할 때 반드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정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기수장들은 기수별로 쭉 기차 중보 기도를 한번 짜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는 한 가족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한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대학위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 주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아까 회장이 강구했던 것처럼 다음 주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 예배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그룹 헌신 예배인데 어떤 그룹이 헌신 예배를 주도하냐면 경기 1, 2 그룹, 경기 그룹이 헌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그날은 경기 그룹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날이에요. 모든 그룹이 집중적으로 경기 그룹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다음 주에 같이 본당 건축 헌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본당 건축 헌신 예배 봉투를 아마 다 껴서 줬을 거예요. 그 봉투를 줬는데 헌금을 해라 안 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한마디가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주에 그 봉투를 빈 봉투를 내도 상관없어. 근데 반드시 그 속에 본당 건축에 대한 나의 믿음의 한마디. 그 한마디를 다 적어서 모든 렘넌트들이 다 헌금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본당 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본당 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본당 건축을 연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헌금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귀한 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치부 애들보다 목소리가 더 작네요. 안녕하세요. 네, 주보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특강 시간입니다. 주보를 2번 자세히 보시면 2015 대학위원회 특강에서 1 하고 진로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특강 1, 2, 3, 4 시리즈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다음 2번은 진로 특강이 될지, 운동 특강이 될지, 건강 특강이 될지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여러분들이 영성 중요하잖아요. 복음 엘리트 두 가지 요건, 영성과 전문성.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장에 문을 여는 시간으로 우리 헤드헌터로 일하고 계신 우리 엄진 부장님이 특강을 해 주실 건데요. 엄진 부장님 소개드리면 이제 헤드헌터라고도 하고 컨설턴트라고도 하죠. 컨설턴트는 이제 뭐 보험 설계사들도 컨설턴트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헤드헌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헌터가 사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들하고 우리 개인들하고 우리 구인을 원하는 기업하고 구직을 원하는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해서 그 기업의 적재적소에 인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엄진 부장님이 대한민국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시겠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저도 들어봐야 되겠는데 꿈꾸는 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엄진 부장님이 지금 멘토링 기획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멘토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실천하는 부서가 멘토링 기획부인데요. 지금 엄진 부장님하고 저쪽 계시는 윤용 차장님하고 이제 같이 하시고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하십니다만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멘토링 기획부고 그 부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우리 엄진 부장님이 오늘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진 부장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엄진 부장님 박수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되나요? 제가 PPT 하나 준비했는데 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시작할게요. 혹시 성경책들 다들 갖고 계시죠? 제가 이제 멘토링 기획부를 처음에 설명하셨겠지만 저는 작년부터 기도했어요. 아니, 작년보다는 좀 더 전서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랩런트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능을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시점에 언제 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작년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내년도, 2015년도를 시작해라라는 말씀을 저한테 정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대학부 목사님한테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목사님 저 대학부 헌신하고 싶은데 아무 자리라도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 바뀌시고 새롭게 이제 위원들이 다 바뀌시면서 저한테 너무 중요한 이 멘토링 기획부 부장이라는 자리를 주셔서 처음에 너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분명히 응답하고 계신 건 맞는데 이 응답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라고 막 이제 위원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다 하지만 저도 이 직분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창세기 37장 말씀이셨어요. 좀 같이 좀 볼까요? 말씀이 띄울 수 있나요? 띄울 수 있습니까?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가장 큰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먼저 37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슴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기 37장 그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진영하냐면 19절 같이 좀 읽을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꿈꾸는 자입니다. 저한테. 한 분 한 분 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멘토링을 꾸려나가야 될까? 이 대학부를 위해서 이 멘토링 부서를 어떻게 꾸려나갈까지를 계속 기도하던 끝에 그림을 좀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보여주셔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략적으로 저희가 올해 어떤 목표를 통해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의 비전을 꿈꿀 수 있게 할지를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안 떨어지나요? 예. 죄송합니다. 작동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안 되네요. 마우스로 들어오네요, 이제. 이걸 하면 되나요? 마우스로 가야 되나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그냥 할게요. 네. 일단 저희 회사는 뭐 잠깐 유니코서치라는 회사는 헤드헌팅으로는 한 20년 정도 된 회사고요. 가장 많은 고객사와 가장 많은 그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이거는 일단 헤드헌터들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인재 추천도 많이 하지만 특히 외국계 기업이 90%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 뭐 여러분 많이 하시는 P&G라든가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서치펌 저희 같은 인재 리크루터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채용이 경력 쌓은 채용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키를 하나 낼게요. 뭐 국내 기업들은 잘 아시니까 외국계 기업에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께서 선물을 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동참하는 의미에서. 대충. 저기. 대략 맞췄어요. 예. 생각보다. 2005년도 집계는 마녀 외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2만여 개의 외국계 기업들이 작게 크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제가 띄었냐면 만약에 회사가 2만여 개라면 회사에 들어가 있는 직무는 또 몇십만 개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이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직업과 직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먼저 좀 화두를 좀 던지면서 그렇담 이렇게 많은데 난 뭘 하지? 그쵸? 그게 여러분의 숙제일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저 많다는 회사에 내 자리를 하나를 가져갈 수 있을까? 요즘은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숫자가 대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50%가 육박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저도 놀라고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분명히 제가 보는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놀라운 건 저희가 있는 현장에서는 매일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없어서. 왜일까요? 자, 그럼 진로 탐색을 그러면 어떻게 해 나아갈까? 실은 이제 3개월 동안 여러분과 많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여러분 대학부 저는 취업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취업 쪽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놀라운 건 취업에 대한 것보다는 진로에 대한 탐색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진로 탐색을 어떻게 해 나아갈까? 좀 3학년,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가능한 이걸 짧게 빠르게 어떻게 움직여 볼까? 그리고 1학년, 2학년들 이제 뭐 홀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차분히 조금 더 많이 좀 현장에서 풀어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먼저는 모든 사람의 진로 탐색을 물론 여기서 끝난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이프지만 대다수가 진로 탐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진로 탐색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나름 여러분 엘리트라고 그 스펙만 준비해서 막 달려온 친구들이요. 한 3년 차 정도면 저희를 찾아와요. 정말로 30-40% 정도가 찾아와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이사님 저 회사 옮기고 싶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다 현망하는 회사들 정말 현망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연봉 막 5천 6천 받아가면서 있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요. 이 직업과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고생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 치고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치고 30-40%가 정말 통계적으로 맞지 않아서 다시 시작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 늦지 않고 럭키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자신을 이해해야 되냐?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카드 검사,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직업적 적응에 대한 검사를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에 저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본인을 검증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자신의 흥미와 진로를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백전백패 뭐라 그러죠? 정말 자신을 알아야 정말 싸워서 나가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어떤 흥미와 어떤 관심과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업 선호도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흥미와 진로를 좀 찾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적성과 진로라는 건데 직업의 적성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업검사 프로파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적성과 진소를 찾아 나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격과 진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성격에 따라서 직업적인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BTI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찾아 나아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나의 가치관과 진로인데 실은 3번째까지는 되게 여러분 어쩌면 다 이미 도 끝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네 번째 부분에서 나의 가치관과 진로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많이 혼재하였고 흥미해 있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멘토와 연결을 해서 네 번째 단계에서 멘토라든가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과 연결을 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치와 진로를 매칭해 나갈지를 저희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2015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이 직업에 대한 세계에 대한 접근이 많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을 많이 좀 보고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직업에 대한 어떤 직업? 그냥 저스트 먹고 사는 거? 어떤 직업을 해야지 나랑 맞지? 이 정도의 단계지 직업의 세계, 산업 구조 변화 이해. 근데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되게 핫한 직업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이상 기업에서 원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하는데 삼성전자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 5년, 10년마다 주기가 빨리빨리 굉장히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그 학과 자체가 10년 뒤에 내가 이게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없을 수도 있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업 구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전문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과 직장생활의 기업 문화 이해인데 이거는 아마 직장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장로님들과 멘토링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멘토링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방법들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직업 및 자격 정보 탐색인데 여러분 그냥 막상 저 AICPA 할래요. 왜? 취업하려고. AICPA 갖고 취업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나 취업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인 자격증을 원할 때 그게 정말 앞으로 정말 이 자격증을 가졌을 때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이 전문 분야를 내가 어디서부터 스타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의 전문 자격증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20년까지도 이 자격증이 나한테 어떻게 효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인식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아갈 수 있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제 진로 의사 결정의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잠정적 직업 결정인데 일단 1단계와 2단계가 마무리가 됐다. 1단계, 2단계. 저는 지금 계획은 3학년, 4학년부터 좀 빠른 4학년서부터 시작을 좀 하고 싶은데 정작 4학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걸 던졌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확 보이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1단계, 2단계는 가능한 3학년, 4학년 위주로 올해는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업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잠정적 직업 결정을 한다. 잠정적 직업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직군 정도를, 세 가지 직업 정도, 직무, 타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잡일 수도 있는데, 그걸 선정을 하게 할 거예요. 선호도 직무 세 가지 선택을 해서 가능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합한 직업 선택하기 전에 뭘 하고 싶냐면, 저는 인턴십을 꼭 거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개 정도 직무, 나 파이낸스 쪽에, 경리 쪽에, 재무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직무를 멘토링과 연결하고 그 일을 좀 맛볼 수 있게. 1년에 내가 어느 정도의 판단이 됐을 때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보다 예원교회, 그 다음에 저희 대학부 내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헤드헌터 하고 싶다라고 여기 손을 드시면 그 친구가 직업 적성 검사가 맞다고 하면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한 3개월 정도 인턴십 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관련 유관 직종에 있는 유사 직종에 계신 분들 분명히 직업적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럭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직업적 체험한다는 게 그냥 무조건 가서 나 이거 할래요라고 만약에 합격을 해서 아무리 뭐 이렇게 퀄리파이 맞춰서 들어가도 내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뭐 다 상담사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가서 상담사 안 맞은 친구도 봤거든요. 미국에 가서 공부까지 하고 왔는데 이 상담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자기 남의 그 하소연 들은 게 너무 힘들대요. 1년을 하고 나니까 너무 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는 그런 기회적인 측면들을 좀 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적합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이 멘토링 기획 쪽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가장 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중고등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체험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한 29, 30,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30 초반까지 취업을 미루기도 하고 요즘 뭐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좀 시간이 좀 있더라도 내가 2, 3년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좀 하세요. 경험하시면서 나랑 맞는 직업을 좀 찾아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가 멘토링 기획팀에서는 올해 안에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려고 하고요. 다만 저희는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다 큰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억지로 뭔가를 시킬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원할 때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제가 그렇다면 이거는 뭐 다락방 내에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현장에서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회사에 가지 않은 케이스를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으니 한번 실제적인 예입니다. 그 SK 에너지에 들어간 친구예요. 저희 이제 고객사여서 제가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방대예요. 인서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방대 국립대냐? 아닙니다. 이름 잘 알 수 없는 그런, 저도 놀랐어요. 이런 대학이 있어요? 라고 물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쭉 했어요. 동해가스전이라는 게 이게 뭐 페이퍼워크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플랜트에 가서 땀 묻혀가면서 기름기 묻혀가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얼마나 성실한지 거의는 공장장이 반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그 팀 자체에서 야, 너 뽑아줄 테니까 너 서울에 가서 해봐라. 면접 봐라. 합격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친구 81년생이고 좀 오래된 울산대 가정복지학과예요. 과도 정말 다르죠. 근데 이 친구가 썸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어카운팅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인턴 근무 6개월 마친 후에.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다음 단계로 간 게 BP예요, BP. 영국계에 있는 석유회사. 저스트 단지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 어카운팅 3개월 했는데 이 친구 그 다음 커리어가 그 BP라는 회사에서 어카운턴트로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들어갔으나 정규 사원도 바뀝니다. 여러분 계약직, 예전에 제가 외국계 기업 그 지사장님하고 친해서 인턴을 하나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괜찮은 회사에서 저희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대학생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 친구 계약직이라서 안 가겠대요. 근데 그 계약직이 그냥 단지 계약직이 아니라 반드시 전환되는 경주직이라고 해도 계약직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꽤 시간이 지났을 거야. 5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계약직이 만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더 이렇게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으나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요즘 특히 기업에서는 계약직부터 시작을 좀 많이 하니까 좀 두려움 없이 과감 없이 다시 돌아와도 되잖아요. 계약직 한 6개월, 1년 하다가 돌아와도 실질적으로 직무를 배우고 조직 내의 환경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경력의 업무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이 친구는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안산대 비서학과를 졸업했는데 2년제입니다. 안산대는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야후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지금은 없었지만 인사사원 계약 3년 근무했어요.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 물론 끊임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안 하진 않았겠죠. 이 친구가 브리스티 아메리칸 타바고라고 해서 영국계 담배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CMB 매니저 담당 과장으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이거는 팩트고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냐? 물론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져왔지만 많은 친구들에 대해서 대려 대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들이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좀 가지고 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이래서 안 되지 않겠어? 나 이래서 좀 부족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아니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 크다니까요. 제발 그걸 좀 믿고 여러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 만만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본다니까요. 제가 그걸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는 정말 복음 없어 갈급해서 죽어가는 연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이 현장에서 훈련시키시고 바깥에다 내놓으실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이 그것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도전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이 친구 건양대입니다. 저도 이 친구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정보보호학과고 토익이 580점이고 예전에 취업이 너무 안 돼서 정부에 지원받아서 해외 취업 프로그램 해서 이렇게 갔던 때가 있대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를 왜 가져왔냐면 제가 이 친구 영어 전혀 안 됐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 무조건 홍콩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냥 홍콩 날아가서 정말 본인이 신문에서 한번 쓴 걸 봤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대. 영어 안 따라가려고. 한 6개월 딱 하고 나더니 영어가 입이 트이더래요. 여러분 애플 어마어마한 회사죠. 애플 코리아. 거기 안에 들어가면 정말 스펙 빵빵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뽑았습니다. 이 친구를. 이런 해외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저희가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직업이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국내에서 적합한 직업들 앞으로 10년 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직업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나 이런 공무원들 남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들
죄송하지만 이미 다 글로벌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이 이제는 여러분이 10년 뒤에는 세상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내 직업을 내가 뭐 공무원이나 선생님, 뭐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직업을 뭐 하나 선택을 했어? 내가 이 기업으로 승부를 보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국내에서 내가 끝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 위험 사장으로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글로벌하게 도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께 세울 겁니다.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 세상이 여러분에게 절을 할 겁니다. 불신자든 여러분한테 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뭐 많이 뺏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여러분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예전에 제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시작할 때 15년 정도 됐어요. 제가 처음에 헤드헌터라는 직업 선택할 때 헤드헌터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설계를 하다가 IMF 때 회사가 무너지면서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때는 헤드헌터가 뭔지도 몰랐고 정말 헤드헌터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없을 때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폭증되고 이렇게 막 나름 뭐 괜찮은 직업으로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받았던 첫 월급이 얼마냐면 70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뭐 별말 차이가 없나요? 놀라시진 않는데 뭐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근데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직업이 향후 반드시 비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어린 마음에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뭐 월급 선택 안 해요. 갈 곳이 없어라고 할 말은 없지만 정말 월급조차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젊음, 패기, 경력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이 제발 남들 다 가고 있는데 줄 서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내가 스펙이 더 부족해? 내가 지방대야? 내가 전문대야? 내가 많이 부족해? 고졸이야? I don't care. 상관없어. 여러분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 내가 과장, 차장, 부장 이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사장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직업의 기회를 주고, 그죠? 복음의 영향력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가면 되잖아. 그죠? 모든 조건이 갖춘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황무진을 택해라. 고생스럽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다쳐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려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걸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테니까. 그리고 한 가운데로 인사이드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그리고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면 틀림없다. 의심치 마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차피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러니까 전문성 준비하셔서 선교사 이제 이 복음 듣고 60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낼지는 모르지만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길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올해 2015년 여러분과 함께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